아멘. 강림가족 여러분, 1월 25일 수요일 비대면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열어놓은 이 창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갈멜산의 놀라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을 통해서 2023년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송을 영상으로 함께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 매우 긴 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니 집중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할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중자 두 쇠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라 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애국과 달리 성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됩니다. 애국은 나일강 물이 항상 흘러요. 그래서 그 물 퍼서 농사 지으면 되지만 애국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주고 이슬을 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되는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을 우리는 갈멜산 대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다 모이기를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지 마음을 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따를 것인지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고 방향 전환하는 것이고 가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눔 1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유혹자 사모님 21절 읽어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제 간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결단하는 것도 어떠한 것을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저 자신은 결단하는 것도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단은 믿음이다. 예. 그래서 결단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결단을 믿음으로 하자. 그러면서 또 머뭇거렸던 일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듯이 복음성 안에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저질러서 발을 옮길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간증이 뭐냐면 교회 개척할 때의 간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는 것은 그것이 또 믿음이다. 남정아 목사님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오랫동안 머뭇거렸던 건 결국 진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도 계속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신학교를 다녀야 되나 직장생활 할 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할 때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저에게 가장 오랜 그 머뭇거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머뭇거리는 시간들은 저한테 기쁨을 주지 못했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 머뭇거릴 때는 기쁨이 없었다. 결정하니 기쁨도 찾아왔다. 아멘. 갈멜산 대결이 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답은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선택은 누구라는 것이. 두 번째,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25절로 29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1대 450이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만 하면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이 우세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신을 부를 때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해요. 엘리야가 제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좋다 그렇게 하자 했어요. 백성들도 그 방법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전에 자기 신을 부를 때 불러 응답했었을까? 아니면 응답하지 않았을까? 받아들인 것 보면 응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숫자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낮이 지나도록 응답은커녕 희미한 소리조차 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제단 주변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열심을 내봅니다. 하지만 저녁 소재 드리는 때까지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이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여호와 앞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틈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현혹하기 위해서 꾸며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거짓된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남정환 목사님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집착했던 혹시 우상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혹 지금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집착했던 우상이라면은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뭐 돈, 부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앙도 성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일부러 이제 막으셔서 더 이제 저를 궁지로 좀 모시고 결단을 또 강요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또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은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옥자 사모님은 혹시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고 집착했던 우상이 있었습니까? 있죠. 바로 자녀인데. 자녀. 예, 하나님께서 그 집착을 하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에게 뭔가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돌이키게 되죠. 그렇지, 내가 자녀에게 너무 집착을 했구나.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베바 복을 주심으로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이키게 됩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는 지식이 우상이었고 또 나이가 먹으면 권세가 우상이었고 더 나이 먹으면 돈이 우상이고 또 더 나이 먹으면 자녀가 우상이고 그런 우상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인데 오늘 갈멜산 대결이 보여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부터 40절 많이 낀 내용이지만 여호와 이름만 불러야 한다. 즉 엘리야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우상은 참된 신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36절, 37절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오랜 시간 걸리지 아니하고 불이 내려와 흠뻑 젖어있는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라버리고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알았어요. 야,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눔입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이옥재 사모님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때가 언제일까요?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 때는 언제였던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를 때가 이제 개척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편 121편을 저는 생각을 묵상을 많이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돌리니 그래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때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힘겨울 때도 하나님 앞에 더더욱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남정환 목사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그런 특별하게 이제 크게 부르짖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부흥회나 이런 곳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보여주세요 그런 걸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고요. 대학교 때는 진로 때문에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역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기쁠 때는 무엇을 할까? 기쁠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또는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리쳤던 엘리야의 메시지. 어느 때까지 너무 하려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여러 우상을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요청했을 때 확실히 응답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시요 권능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과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이여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것이며 또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믿을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